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 동덕교회 또 적은 무리들 가운데 또 우리 각 가정에서 가정마다 들으시는 우리 동덕 성도님들 모든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날마다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 바라보시면서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고백을 하면 어떨까요? 네. 네, 또 영상을 시청하시는 한 분 한 분의 가정 가운데 온 자녀와 또 그 가족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우리 동덕교회 우리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의 소망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긴 꿈이
찬양할지어다. 그 주님만을 또 예배하며 또 깊이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고백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들고 찬양합니다. 오신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함께 나 주님만을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영과 진리 되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며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며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며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며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주의 목소리를 펴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며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며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저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같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빅백처럼 날마다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선물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다해 지켜주시는 우리 은혜와 사랑과 전혜와 은혜 앞에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좋은 가을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동덕교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림을 허락하여 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의 주님, 오늘도 소망이 없고 꿈이 없어 쓰러져가는 사람들과 병약하여 절망하는 사람들과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진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혼자만의 행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함께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영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알아가는데 온 힘을 다하여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돌아보고 잘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여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여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설교를 준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의 갑절을 능력으로 더하여 주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의 은혜에 입어 또 다른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봉사자들을 축복하시고 찬양팀에도 기름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고유의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고 가는 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무 일 없이 잘 고향 갔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씀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배의 점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 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36페이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교들의 삶 가운데 또 예배하는 이 현장 가운데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들의 가정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북한이 핵탄두가 장착 가능한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았지만 아마 옛날 같았으면 이제 난리가 날 그런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도발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과연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우리가 묻게 됩니다. 불안이 지배하는 땅에서 또 불안한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영혼의 구주로 믿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 땅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드리게 되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분 코로나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과연 우리에게 평강이 있는가, 평화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평화란 무엇이며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평화를 과연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당시 1세기의 세상, 그 1세기의 세상을 이제 단정짓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인가 하면 그 시대를 팍스 로마나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두 가지 단어가 이제 합쳐진 단어인데 팍스라고 하는 단어와 로마나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팍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피스, 이제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로마, 그래서 이것은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우구스투스 대제가 통치하던 BC 27년에서 AD 180년까지의 시기를 가르쳐서 팍스 로마나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팍스 로마나의 시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 당시 이제 이 중근동 지역, 유럽뿐만 아니라 이제 아시아 지역까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 통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는 로마가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그 힘을 통한 평화를 누리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남자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신학기가 되면 나름대로 이제 좀 주목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자신의 이제 주목을 자랑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반에서 제일 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 이제 툭탁툭탁거리면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만만한 아이들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항상 싸움이 일어납니다. 서로 이제 대장 먹겠다고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반에 이제 절대 강자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이제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있다 보니까 그 당시 로마를 통해서 이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전쟁이 없이 살아가던 시대, 그것이 바로 팍스 로마나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힘에 의한 평화,
이 평화는 사실 지배계층에게 있어서는 어떤 상업이 융성하고 또 번영을 누리는 그런 세상이었지만, 그러나 지배를 받고 있었던 피지배인의 그런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학대를 받고 착취를 당하는 불안한 세상이 바로 팍스 로마나의 시대였다는 것이죠. 외적으로 보면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를 누리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내적으로는 여전히 불안한 시대, 이것이 바로 팍스 로마나의 시대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세기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그리스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거기서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수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또 이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구원을 경험하면서 한껏 평화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의 마지막에서 진정한 평화의 삶, 또 평화의 축복의 메시지를 기도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평화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배워야 될 평화의 길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다시 오실 주님이 평화의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2번 오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 교리에서는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초림, 퍼스트 커밍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있다, 세컨드 커밍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네,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분 어떤 시대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시대의 사이를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 초림과 재림의 사이를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한 번 오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오셔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이 이제 예를 드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을 예를 들고 있는가 하면, 이제 제2차 대전의 그런 중요한 2개의 그런 위대한 날에 대해서 이제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중에 있었던 2개의 위대한 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위대한 날을 가르쳐서 우리는 보통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것을 D-Day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대한 날을 가르쳐서 그것을 V-Da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D-Day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2차 대전 중에 1944년 6월 6일에 연합군이 프랑스 해안의 노르망디라고 하는 그런 해안에 상륙함으로 이 연합군이 독일군에 결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승리를 확보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써서 decis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그것을 D-Day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D-Day가 있었다라고 해서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독일 나치가 최대한도로 이제 항전을 펼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D-Day가 있고 나서도 이 나치군이 11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전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개월이 지난 1945년 5월 8일 비로소 나치가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럽의 2차 대전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8월 15일 일본이 이제 항복하게 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어지는 그런 날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독일이 항복했던 그날을 가르쳐서 우리가 V-Day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빅토리 데이, 승리한 날이었다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완벽한 승리가 연합군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D-Day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승리가 선포되는 V-Day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전투가 있었고 결국 11개월 후에 진정한 승리가 바로 연합군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위대한 사건 가운데 갭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두 개의 위대한 사건 사이에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D-Day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2000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가 D-Day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누리게 되었고, 그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바로 D-Day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영적인 전쟁이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고 내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이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있지만, 그러나 평화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 의해서 언제든지 그 평화는 흔들릴 수 있는 그런 평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는 여러분 어떤 평화겠습니까? 완전한 평화가 아니라 불완전한 그런 평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 우리에게 과연 언제 완벽한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이 땅에, 그리고 내 마음속에 언제 완벽한 평화가 올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는 재림의 때 V-Day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바로 성도들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완벽한 평화의 날, 진정한 평화와 평화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완벽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재림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에게 바로 이 편지의 서신을 쓰면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화는 로마를 통해서 주어지는 평화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서신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무리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진정한 평화의 기도를 이 서신을 통해서 바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의 말씀이 여러분 어떤 말씀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죠? 그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평강의 주께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평강의 주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 마지막 절인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분이 바로 평강의 주라는 것이죠. 그분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분이 진정한 평강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평강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이 평강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화가 넘쳐나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평화 어떻게 올 수 있을까요? 그분이 평화의 주님이시다, 다시 오실 그분이 평강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원하노라. 아멘. 복음주의 신학자였던 존 스토트는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평화인가 하면 그것은 모든 때 모든 곳에서의 평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린 진실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평화를 갈망하며 살아오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한 예수님, 우리가 믿고 살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평화의 주님이시라면 그분은 어떤 때나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평화를 여러분 지금 누리시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으세요? 평화가 있으세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지금 평강이 없으신 건가 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사는 게 여러분 마음속에 언제나 평강이 있습니까? 작은 일에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평화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강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문맥을 읽어보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보편적인 원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인간관계의 갈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인간관계에 그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가 평화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속에 불안이 넘치고 또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교인들 간에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관계의 갈등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런 인간의 갈등이 없죠.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도 인간적인 갈등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안에도 이런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갈등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선포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 준비하는 그런 모습과 또 예수님의 재림을 대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갈등하게 되었고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불평한 갈등 관계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선행되는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갈등의 현장을 바울이 쭉 기술하고 있는데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에 서로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이런 갈등이 생겼습니까? 욕심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겼습니까? 인간적인 이익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을 논의하다가 이런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그것은 지금 무엇을 위한 갈등입니까? 다 예수님을 위한 갈등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또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갈등이 되었고 그 갈등이 발전되어서 어떤 관계까지 되었습니까? 원수까지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하는 관계 속에서 이런 갈등이 생기게 되었고 그 갈등이 번져서 원수까지 되어지는 그런 일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없을까요? 그럼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혹시 여러분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형제들이 원수같이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형제들 안에서도 원수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부부 안에도 원수가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런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시골을 찾아가서 이제 거기에 사시는 그런 노 부부들에게 이제 질문 퀴즈를 내고 그것을 맞추면 이제 상품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그런 부부들이 나와서 한 분이 설명을 하고 한 분이 이제 그것을 맞추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어떤 부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고 할머니가 문제를 푸는 건데 이제 그 답이 뭔가 하면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그런 답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막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할머니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당신과 나 사이 그렇게 막 답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알겠다는 그런 모습으로 빙그레 웃으시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죠? 왼수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당황해서 아니 그거 말고 내자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또 뭐라고 대답을 하죠? 평생 왼수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고 많은 분들이 웃었는데 부부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평생 왼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갈등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유래알처럼 쉽게 깨어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관계를 평화로 지켜주는 비밀이 뭘까요? 그렇게 쉽게 깨지고 원수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이런 평화로 지켜줄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평강의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원수가 되어지는 관계가 되었다면 우리가 뭘 하지 않은 것입니까? 평강의 주님께 평화를 구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평화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형제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주시는 주님께 모든 때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평화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평화가 주어지는 것이 가능할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어떤 주님이십니까?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가 하면 자기를 배신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건네시면서 축복하시던 그런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대상의 그런 그의 길을 잘랐던 베드로에게 그 칼을 집어넣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도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대지상의 종의 귀를 붙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평화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을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다에서 생선 요리를 준비하시고 그것을 건네주셨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리게 되었을 때 그분이 입었던 그 옷을 누가 가질 것인가 제비 뽑았던 로마의 병사들을 내려다 보시면서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가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주님이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향한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평화를 구하실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날 기독교 역사 속에 이제 사막 교부 시대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막에 수도원을 지어놓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인데, 그때 사막 교부들은 우리가 하루를 삶을 살아가면서 평안하지 못한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계속 평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냈던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숨기도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바로 사막 교무들이 만들어냈고, 그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숨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도인가 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음에 상처가 되고 마음이 어려울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깊이 한번 숨을 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들숨과 날숨 우리 한번 해보시죠. 한번 숨을 한번 깊이 들어 마셔보시기를 바랍니다. 들숨, 그리고 참으시고, 그리고 이제 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날숨하시죠. 그러니까 숨을 내쉴 때 뭐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면 그때 기도라는 것입니다. 숨을 들어 마시고 숨을 내쉬면서 주님 평화를 주세요. 주님 내게 평화를 주세요. 그게 바로 숨기도입니다. 우리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 숨을 들이마시고 또 내쉬면서 그 내쉬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숨기도입니다. 한마디에 짤막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 사막 교부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었고, 그와 같은 평화를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숨기도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평화를 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여유, 그리고 그 숨을 쉬는 시간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주님의 말씀처럼 쉬지 않고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쉬지 않고 이 짤막한 기도로 주님의 평화를 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 짧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왜 우리가 분을 내겠습니까? 왜 우리가 화를 참지 못하고 여러분 화를 내겠습니까? 왜 우리의 인간관계가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모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평화를 주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저와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비결, 세 번째는 우리가 주 안에서 날마다 조용히 일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가르치는 중요한 맥락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중에서 주님의 그런 재림을 기다리면서 과도하게 비상식적으로 그것을 해석해서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시고 우리에게 오실 테니까 우리가 가정도 팽개치고 직장도 팽개치고 그저 교회에서 기도만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일단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형의 사람들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갈등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2000년대에 우리를 놀랍게 만들었던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그런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 것이다 라고 그 기한을 정해놓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교회에서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가정도 팽개치고 또 직장도 팽개치면서 교회에만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정작 그들이 말했던 그 시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날짜를 변경해서 또 그 날을 기다리고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부류가 있죠. 어떤 부류인가 하면 신천지라고 하는 그런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 우리가 그 숫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신천지라고 하는 교회에 있어야 되고, 또 그 교회에 있기 위해서는 부모가 그것을 막는다면 가정도 나와야 된다. 또 직장이 어려움을 준다면 직장도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천지에 빠졌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가정을 팽개치고 나와서 그 교회 안에서 집단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직장도 팽개치면서 여러분 그와 같은 교례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그와 같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게으르게 행하고 받은 레슨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1절 말씀을 보시면 도무지 일은 안 하고 일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10절에서 이렇게 충고하고 있는데, 10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충고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죠. 어떤 말씀인가 하면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런 맥락 속에서 10절의 말씀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교리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말고 조용히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진짜 건강한 종말의 삶이 무엇인가, 종말을 준비하는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가, 그저 우리의 삶을 다 팽개치고 기도 안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는 것이 건강한 종말의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면서 그것은 오해된 종말론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종말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오시는 그 날까지 그분 앞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양식을 먹고 성실하게 쉴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종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을 조용히 일하면서 자기 양식을 구하고 일을 마무리 짓고 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종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때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서 여기 이 말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한 이 말씀을 지나치게 좀 강조했던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나라가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 어쩌면 꼭 필요한 그런 모습일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부인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강조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안식의 중요성을 우리가 강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일하는 것과 안식하는 것을, 이 밸런스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까? 창세기 1장 2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고, 또 제7일째에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식하고 쉬셨다면 우리 역시도 여러분 안식하고 쉴 수 있는 그런 휴식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을 주님께서 또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일하는 명령은 잘 순종했는데 쉬는 것은 잘하지 못했던 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앞으로의 세대는 우리가 살아왔던 세대와는 조금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사회 앞으로의 세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대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앞으로의 세대는 워나벨 세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나벨,
이 워너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워라고 하는 것은 워킹, 그리고 라라고 하는 것은 라이프, 그리고 벨이라고 하는 것은 밸런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것과 쉼을 쉬는 것, 이것이 밸런스를 갖추는 시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진짜 삶을 사는 안식의 밸런스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성경은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안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워너벨 세대와 더불어서 요즘 우리에게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인가 하면 여러분 한번 들어봤을 텐데, 소확행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소확행 못 들어보셨어요? 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단어인가 하면 소소한 그러나 확실한 행복,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small but clean happiness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소소하지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아가는 세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에 썼던 분은 누구인가 하면 일본의 소설가인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수필 속에서 등장하는 신조어가 바로 소확행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진정한 행복이 뭔가, 행복이란 뭐냐라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각 구워낸 빵을 손으로 느끼면서 찢어서 먹을 때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 나온 식빵을 여러분 찢어가지고 한번 먹어보셨죠? 그때 여러분 느낌이 어떤 느낌이세요?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그게 바로 소확행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지만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 또 뭐 집 근처에 그런 카페에서 뭐 비가 올 때 저희 집사람 참 좋아하는데, 창 넓은 카페에서 비를 바라보면서 여유 있게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시죠?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큰 일은 아니잖아요.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지만 소소하게 느낄 수 있는 행복. 그래서 행복의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에 오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특별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강력한 자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 속에서 삶의 빈도를 높여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새로운 세대가 우리 앞에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이 시간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소소하지만 작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이 있고 또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 인상을 쓰세요? 이렇게 행복한 시간인데 왜 인상을 쓰시면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우리가 행복을 너무 크게 생각하고 다른 곳을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건강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맛있는 거 먹는 것, 여러분 그것도 행복인 것이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텔레비를 볼 수 있는 것도 행복이고,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아가면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늘 강조하고 있었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족하다는 것이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함으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한번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그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그날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기쁨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즉 이 작은 일, 그 사실을 저는 강조하면서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 그것을 소중하게 섬기는 것. 천국은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밭에 심어놓은 작은 겨자씨 같은 것이 바로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을 한 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는데 그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고 불안하게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조용히 일하고 일의 대가를 누리면서 기뻐하는 삶, 그 참된 행복을 찾고 누릴 수 있다면 예수님을 모시고 이런 진짜 행복을 누리면서 우리 이웃들에게 당신도 이 행복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이웃들에게 평화를 나누는 삶, 행복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또 우리의 삶은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어질까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이 힘들고 어렵지만 삶의 소소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찾으시면서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그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71장 우리 1절 4절 함께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물동이를 진 자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평생 물동이를 지고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물을 길러 다녔던 불쌍한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잃어버리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동이를 내려놓고 주님이시는 참된 기쁨, 참된 평화, 참된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평안만이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부부간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자녀간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직장과 사업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응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정신질환과 치매 현상은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목과 어깨의 통증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과 위장병이 물러갈지어다. 척추와 허리, 관절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과 당뇨, 빈혈, 저혈압 그 모든 질병들이 떠나갈지어다. 심근경색과 뇌경색은 떠나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과 암의 후유증은 물러갈지어다. 피부병과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질병이 묶음을 놓고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나음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손을 얹은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비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흘리셨던 보혈의 피가 아버지 하늘 덮여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이 비춰짐으로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신유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몸을 만지시고 우리의 몸이 치유받았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 평강과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막혔던 하늘의 문이, 형통의 문이, 복의 문이 열려지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코로나 4단계로 인해서 저희가 10월 3일까지는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그러나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는 수용 인원의 10% 이내에서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택팅 말씀 읽기 운동,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는 그런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여러분 항상 말씀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또 유튜브에 동덕교회를 치시면 예배 영상이라든가 또 신앙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는데 그 영상을 이용하셔서 우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오의 기도가 지금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계속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또 수를 앞두고 있는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동독의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정 예배서를 준비했고 뒤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추석 예배로 인해서 저희 교회에서 모임을 갖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대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교회가 지금 외부 리모델링과 또 식당 리모델링을 지금 준비하고 10월 4일부터 공사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벽에 붙어 있는 타일들이 떨어지고 좀 누수가 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외벽을 좀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리모델링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돼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를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해서 이제 견적을 받고 또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모든 분을 받아서 한 이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보였던 사진인데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이런 모양으로 저희 교회가 지금 외부를 이제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좀 꾸미려고 하고 있고 다른 사진도 좀 보여주죠. 이런 모양이 될 것 같고 식당도 이런 모양으로 좀 바꾸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권사님들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바닥에 앉는 게 너무 힘드시고 또 일어나시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십니다. 그래서 이제
탁자를 놓고 이렇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그런 모양으로 좀 꾸미면서 식당을 좀 이렇게 손보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화장실도 좀 오래돼서 화장실도 같이 이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한 예산이 한 2억에서 2억 5천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좀 건축 헌금을 해주셔서 리모델링 할 때 많은 빚을 지지 않고 우리가 공사를 좀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금주 예비위원, 다음 주 예비위원은 우리 강호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생일을 마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최영석 안수집사님, 정숙재 집사님, 김광한 안수집사님께 생일을 마치셨습니다. 생일을 마친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 준비됐죠? 우리 이제 드보라 에스더 영상 우리 계속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정평호 집사님과 정영로 집사님 만났습니다. 우리 잠깐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평호 집사님 동생 정연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텐션이 너무 높으셔서 제가 당황스럽네요. 자, 저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근황을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코로나 처음에는 엄청 바쁘게 살지 못했는데 펑펑 쉬다가 요즘에 조금 잠깐 바빠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도 직장을 계속 잘 다니면서 근데 이제 교회는 못 와서 방송으로나마 계속 다른 성도님들의 근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되게 보기 좋았고요. 이렇게 동덕교회에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긴장되고 그리고 되게 좋고 감사합니다. 혹시 교회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뭐 교회가 이런 부분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아니요, 바라는 부분이요? 아니 뭐 바라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교회가 코로나 상황에 잘 대처해서 저는 현명한 방법이라서 너무 좋은데, 단지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이 집에서 하지만 저도 지금 최민아 집사님처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집에만 있으니까 이제 오고 싶은데 뭐 그거 말고는 바라는 게 없고 전반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잘해주시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바라는 건 없고 지금 유튜브 시청을 하면 주일에 되게 많은 분들이 안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많이 봐야 33분? 조금 오면 27분?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이렇게 기도 드리고 예배 드리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이 보다 보니까 뭐 4명이 모여도 한 사람이 본 것처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적게 나온 것 같아요. 집안의 최대 관심사 혹은 뭐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면 좀 소개시켜 주시죠. 네. 모르시는 분이 더 많겠지만 저희 딸내미가 지금 고3이어요. 원지가 고3인데 맨날 엄마 어떡해, 엄마 어떡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오히려 공부가 안 되고 원서 써야 되는데 막 벌벌벌 떨리고 막 그러거든요. 지금 현재는 저희 딸내미가 고3이기 때문에 그 공부 마저 잘 마치고 또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제일 관심사고요.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좀 더 인격적으로 원지가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그래서 가끔 저녁에 밤에 같이 자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서 원지가 다른 친구들이 뭐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 줬던 것을 친구들한테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얘기를 해줬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인생의 큰 획을 긋는 그런 시기에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 또한 기대가 되고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동진이가 이제 곧 제대하면서 그 아이의 그 앞날이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어쩌면 더 막연해질 것 같은, 이전보다 더 많이 막연해질 것 같다는 생각도 잠깐 했었는데, 그 생각조차도 이제 하나님한테 맡기면 좋은 길을, 오히려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생각이 요즘에는 사실 더 많이 드는 게, 말씀 들으면서도 그렇고요. 더 희망이 더 생기는 것 같은. 그래서 요즘에 뭐 동독교에서 하시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획기적인 일들을 생각하시는 것처럼 방송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더 기대되고 더 아이로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게 됐고요. 그런 가운데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아직은 이제 동성이가 군대에 있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어머니로서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요즘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우리 노은희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지 미처 몰랐는데 멋져요. 제가 사회자인데 지금 사회자가 예,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지금 성도님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으로라도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성도님들에게 인사 한마디씩 해주시죠. 굉장히 쑥스러운데 진짜 많이 보고 싶고, 진짜 기간이 코로나라서 오래됐는데 다 한 분 한 분 다 뵙고 싶고요. 이렇게 이 코로나 이 시대를 잘 지내서 그랬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근데 좀 저희가 영상 예배 할 때 저희 교회 장로님이나 다른 분들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또한 좀 아팠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많이 닿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잘 극복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빨리 여러분들 뵙고 싶고요. 아프신 분들 빨리 다 나으셔서 건강하게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퀴즈의 시간이 왔습니다. 네. 자, 우리 정현노 집사님부터 제가 문제 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동방박사가 아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아갈 때 본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하늘에 있는 거겠죠? 1번 시계, 2번 해, 3번 달, 4번 별. 4번 별. 네, 정답입니다. 자, 우리 노은희 집사님, 그래도 우리 주일학교 부장선생님이니까 좀 난이도를 높여서. 자, 엘리사는 누구의 능력보다 더 2배를 달라고 했을까요? 엘리사는? 네, 정답입니다. 자, 이상 우리 최민아 지휘자님, 노은희 집사님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매주 영상 앞부분에 제가 뛰어다녀가지고 좀 살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만나지 못한 성도님들에 대한 근황을 좀 보고 또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8장 우리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실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곰소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면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에게 분량만큼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난 한 주간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며 영육간의 풍족함을 체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인도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담아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공고할 때마다 돌아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공급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11주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일헌금과 추정헌금, 또 성경과 건축헌금, 또 장학헌금과 또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물을 드린 그 손길에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예물이 심겨지는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으로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자녀와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이 잘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봉헌하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보이지 않는 곳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들이 속히 다가올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교우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함께 교제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함께하심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제 주님 안에서 평화를 바라보고 또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동도의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